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원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순간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르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그 여신 숭배했던 것을 말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잘 살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죠. 19절에. 그리고 여자들이 다 남편이 허락해서 한 것이지 뭐 우리끼리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했겠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20절 보세요.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가요 똑같이 얘기하죠. 그죠? 읽어보면 그렇죠. 옛날에 지금은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글로만 읽으면 예레미야가 지금 젊은지 늙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노년입니다. 노년. 말만 들으면 모르겠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말이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한 개인에 있어서요. 주변의 환경의 변화만 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일어난 변화도 아주 크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게 나이로 인한 변화입니다. 나이는 한 사람을 많이 달라지게 합니다. 신체가 약해진다는 것은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를 다르게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중에 참 달라지는 것 중에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좋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절대 달라지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달라지면 안 돼요.
개인의 신앙도 그렇지만 사명에 있어서도요. 달라지면 안 돼요. 여전합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이렇게 시작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면 21절 말씀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고 그냥 본문을 강의하는 데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스로 너희가 그 우상 숭배한 게 뭔 자랑이라고 자랑하고 그것도 그 일이 합당하다고 합리화시키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막 많은 말들을 했는데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일 아니냐. 좋은 의미에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판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이유로 항상 마음에 하나님 두고 있는 일들 아니냐. 어리석게 그거를 스스로 들먹이다니. 그 말은 하나님 지금이란 당장 벌 좀 내려주시오 하는 말하고 똑같은 소리인데 그 21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참고 있는 것을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술을 잘못 뒀다. 그거를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다니. 그게 바로 유다가 멸망한 이유인데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였고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멸망할 이유였다고 이렇게 말하다니.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벌을 내렸고 남아있는 너희들에게도 지금 참아주고 계신 건데 이제 참지 말고 벌을 내려달라고 말하는 거라고 똑같지 않냐? 거의 바보 같은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그걸 지금 하나님이 자세히 말해줍니다. 유다 땅에 있을 때 너희가 말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한 거 아니냐. 너희는 우상 숭배를 안 해서 망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오늘과 같이 망하고 내 형제자매 가족은 죽임을 당하고 너희는 도망하여 지금 애굽 이 타국에 빌부터 사는 신사 되지 않았냐.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하다니. 세상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 그대로 벌이 심판이 확정이 돼 있어요. 이 남은 사람은 참아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용서를 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회개한 게 아니니까 참아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도 죽이시옵소서 꼭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가서까지 이 어떤 우상 숭배인지 그걸 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았었는데 마치 애굽에 있을 때는 부뚜막에서 고기도 뜯어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소리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25절을 보시면 너희 입으로 하고 너희 입으로 말하고 너희 손으로 이루려고 했던 일들이 뭐냐?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지금 너희 손으로 하고 있던 게 바로 이것이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향을 피우고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 근데 붓는 거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성묘 가가지고 안 믿을 때는 소주 붓죠. 어떤 사람 막걸리도 부어요. 냄새나게. 근데 보통은요. 맨 땅에 붓기도 하지만 다른 재물을 넣고 그 위에다 붓는 겁니다. 전제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됐지만 다른 뭐 떡이나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포함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나한테 이 더러운 말을 하고 실제로 그걸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었지? 그래? 너희가 서원한 그거 해라. 그렇죠? 25절 끝머리.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소원이라고. 유다 땅에서 하늘 여왕을 잘 숭배했었는데 우리가 애굽에서도 한번 하늘의 영을 잘 숭배해서 잘 먹고 잘 살보자. 이게 너희의 소원. 그러니까 참 이런 말은 입에 담기도 싫은데요. 말하자면 하늘의 여왕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분향하고 떡과 고기를 바치고 술을 부어 바치겠습니다. 제가 소원합니다. 대신에 하늘의 여왕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 해라 그럼. 그렇게 해라. 잘했어요? 아니죠. 이 말은 심판이 확정됐다는 뜻입니다. 병원에서 그러죠. 이제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게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담배 골초로 피다가 폐암으로 죽을 사람이에요. 곧 손 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담배 피우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럼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예, 선생님. 피우고 싶은 담배 실컷 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나 안 피나 한 달이면 가십니다. 그 말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 너희 소원 한 대로 다 해라. 너희는 심판 확정되다. 돌이킬 길이 없다 이제. 그 말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26절 이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맹세는 모든 일의 확정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랬어요. 근데 더구나 여기서는 그냥 자기 이름이 아니라 내가 나로 맹세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내 큰 이름으로 맹세한즉 확정되고 확정된 거예요. 첫째,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으심을 두고 맹세하는 적 없으리라. 유다 사람들이요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면서 입으로는 먼 일을 확정할 때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 가증스러운 짓을 했어요. 성경에 손 놓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추후에 거짓말이 없으며 이러면서 거짓말 실컷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 번 다시 너희같이 부정한 입술이 내 이름을 가지고 맹세할 일이 없을 거다. 그런 짓을 해왔어요. 유다 땅에 있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해오던 짓이에요. 보세요. 우상 숭배도 유다에 해오던 것을 애굽에 와서도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습관이 실제 숭배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말하고 생활할 때는 여호와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다시는 십계명의 말씀대로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킵니다. 너희는 두 번 다시 내 이름을 입에 담을 일도 없을 거다. 지금까지 거짓말로 입에 많이 담았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심판이 확정됐다 그랬죠? 뭐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다 죽을 것이다. 누가 진노하여 죽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늘의 여왕을 안 섬겨서 그 여왕이 너희를 치는 것인지 아니면 나 여호와를 너희가 섬기지 않냐고 배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는 것인지 알게 될 거다. 세 번째,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라. 오직 칼을 피하고 도망한 소수만 돌아올 것인데 이 사람들은 심판 중에 또 한 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살려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회개를 기대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증언할 사람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 회개 안 합니다. 이 악한 사람이 쉽게 회개치 않는다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이 피하고 남은 사람들은 유다 땅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기보다는 기껏해야 유다에서 한 번 죽고 애굽에서 한 번 죽고 그것을 경험담을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증거할 자 정도로 남겨놓은 겁니다. 즉 그러니까는 우리가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이 진리라고 증언할 자 정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은 옳게 하지만 믿음은 말과 함께 하지 않는 경우 상당히 많다는 거. 그 사람들은 전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은혜로운 분이라고. 직접 은혜로운 분, 공의로운 분 말하진 않아요. 근데 하는 말을 가만 들어보면 듣는 사람들이 두 번이나 그랬어. 와, 하나님 공의롭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러지만요. 정작 전하는 이 약한 사람 본인은요. 그냥 고통스러운 일을 형제들에게 말했을 뿐이지 자기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래요. 주변에 누가 말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고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 우리 이런 소리는요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요 못 돌아봐요. 이 확실한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은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는 중이죠. 곧 그럴 거라고. 표징을 먼저 준다 그랬습니다. 이 짧고 급한데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로운가 봐보세요. 하나님 항상 심판한다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개는 유예 기간을 둔다. 유예 기간을. 이때 돌아오면 되는 것인데요. 보세요. 악인들 안 돌아온다니까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이곳에서 죄짓는 말하는데 이곳에서 이걸 보면 너희가 내 말이 반드시 될 줄 알 거다. 그럼 그때라도 반드시 돌아오면 좋은데 안 돌아와요. 그 표징이 얼마나 크냐 하면 심판이 클수록 표징도 큽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표징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애굽에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을 가지고 표징을 준답니다. 와, 어떤 거냐? 30절에 보면요.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피난민 주제에 이 땅에 왕한테 뭔 일이 있는지 일어난 대로 어떻게 잘 알겠어요. 어렵지 않게 보게 해준답니다. 그것도 그걸 해석할 능력.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볼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충분히 이야기해 준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보세요.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경험한 일이에요. 너희가 유다에서 그 나라 마지막 왕이 그렇게 미워하던 원수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했던 거 알지? 알죠. 꼭 그 같은 일이 이 땅에 있을 거다. 그런데 보세요.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친다 그랬죠. 그런데 표징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바벨론 군대가 오기 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일어나냐?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의 원수였던 것처럼 애굽 왕 바로 호브라, 이름이 호브라예요. 바로는 호칭이고 바로인 호브라에게 시드기야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이 원수처럼 행한 것처럼 호브라에게 원수가 있어요. 이 원수가 와서 호브라를 칠 것이다. 먼저 칠 것이다. 요게 표징이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는 이 표징이 아니라 실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네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쳤어요. 표징으로 호브라, 시드기야 왕 자리에 호브라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이 쳤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자리에 또 느부갓네살 왕을 넣으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표징이니까.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느부갓네살 왕이 올 때는 본편이에요.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이 아닌 다른 사람이 호브라를 칠 거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시드기야에게는 대적인 느부갓네살 친 것처럼 호브라에게는 다른 대적이 있어요. 이 대적에서 친다는 거예요. 일반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역사를 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아마시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시스가 이 호브라를 쳐 죽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즉 반란한 자입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래서 아마시스가 호브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게 표징입니다. 이건 모를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아마시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죠. 그럼 하나님 본편이 뭐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궁전 앞에 있는 그 숨겨둔 돌 거기다가 보좌를 세우고 애굽을 친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 읽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애굽으로 쳐들어올 때는 이 아마시스가 다스릴 때.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본편, 즉 애굽과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상 역사가들이 성경 이야기가 진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지지하려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기록한다 한 건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자, 여러분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전한 경고를 들을 때가 아닌 호브라가 죽는 표징의 때도 아닌 자기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야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언제 깨닫냐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칼을 피한 소수만 유다로 돌아올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깨달을 것이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말할 때 깨달으면 좋잖아요. 사실은 유다에 있을 때 깨달아야죠. 그때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아니면 표징을 보여줄 때라도 깨달으면 좋잖아요. 표징을 보여줄 때도 못 깨닫고 진짜 본 심판이 내려 유다 사람들이 다 다시 죽고 진짜 찌끄러지게 남아가지고 도망쳐 유다 땅으로 올 때에야 깨닫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확인하는 것. 스스로 똑똑하다 하는데 헛똑똑이가 대부분. 하나 쓸데없는 헛똑똑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자기 스스로는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헛똑똑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기가 죽게 될 때야 누구 말이 진짜인지 깨닫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때는 늦으리.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꼭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순교라면 박수를 쳐줄 일인데 심판을 받아 죽으면서 나 죽는 거 봤지? 내 죄인이고 하나님이 진리다. 세상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 빌려 전하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이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꼭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 죽음으로 나 같은 악인이 이렇게 죽는다. 하나님은 내 죽이는 것 봤지. 나 같은 악인을 이렇게 심판하고 죽이는 의로우신 분이다. 그거를 자기 죽음으로 보여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 율법을 배우고 속죄의 제사로 메시아가 하실 대속을 미리 맛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매일의 삶을 살아왔으면서도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여 자기 왕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기회를 안 준다기보다는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하죠.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오래전에 벌써 2년 전에 들었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도 하나님 아들을 2번 죽인 자들은 다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나니 이걸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세계 유일의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 메시아의 하실 일을 미리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 제사장 아론의 집안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율법이 있고 약속의 땅에 살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기억하사 지켜주신 경험이 있는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브리서 제가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초신자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건. 초신자가 뭐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뭐 이 귀한 이 성경의 세계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경험이 어딨냐고요. 말 그대로 이제 막 온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봐보세요. 우리가 여호수아 보지만은 초신자 같은 라합만 못하잖아요. 룻만 보잖아요. 뭐 룻. 남편도 죽고 과부 셋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런데 말이죠. 신앙의 역사가 벌써 몇 년입니까? 아브라함 때만 보더라도 이때가 아브라함 이후 1500년입니다. 이 지경입니다. 어찌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워봅니다. 그리고 결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겨루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끝내 자기 생명을 잃는 것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인 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를 우리는 훨씬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인간은 다 거짓되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옳으시니라. 그거를 지금 믿고 지금 그 옳으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반대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히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또는 우리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 죽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우상을 세워놓고 섬긴다면 그의 죽음은 나는 악인이요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장이라는 꼭 그렇게까지 증명 안 해줘도 괜찮은데 그러나 그렇게 증명을 하고 죽는 자가 될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중에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실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모든 성도라면 반드시 표징이 있기 전에 들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혹 그것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안 될 것 같으면 표징을 보면 그때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그 후에는 때가 됐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귀한 생명 얻을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말과 그들의 말과 내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아무리 사람이 우겨대도 그의 호흡은 잠시 있다 없어지고 오늘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러 계시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